욥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는 제목 가지고 진행해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하이라이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화에도 보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수업을 받을 때도 그 교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어떤 동화, 모든 이야기 구조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서로 물론 결론이 있듯이 이 가장 중요한 이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있고, 또 그 하이라이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준비 기간이 주어집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자신이 초창기 때 이집트 왕자로 살아갈 때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하나의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모세의 80세 때 전성기가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과연 전성기,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에 있는지, 아니면 이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라 합니까? 준비 기간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을 디자인하고 총감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전성기가 오게 돼 있고, 또 하이라이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이라이트, 그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직 준비 기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톱니바퀴처럼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욥기에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욥기 1장부터 2장까지 전개된 이 산문 구조에서 욥이 아주 동방의 가장 큰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죠.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생활을 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살아간 욥에게 축복을 줘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 그게 하이라이트겠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 욥은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의인 중에 최고 레벨의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나도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욥기는 엄청 긴 책이에요. 1장에서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려 40장이 넘어갑니다. 45장인가까지.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1장에서 2장 순종해서 축복받는데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정말 순종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으로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참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살았는데 제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따라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신의 결백을 무려 3장부터 오늘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 지점에까지 38장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와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때로는 침묵이 답이 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침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 이것만은 좀 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그 재앙이 그대로 나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 침묵 또한 그 자체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도 내 삶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우리나라가 졌잖아요. 그러면 진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길 수는 없잖아요. 진 것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청문회 해야 됩니다.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침묵이 인생의 답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 지으면 벌 받고 착하게 살면 상 받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함정을 팠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보게 욥, 네가 잘못해놔놓고 왜 하나님에게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이고 모든 사람들의 주장인데 그게 맞아요. 우리는 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처벌, 우리가 학생이 말을 안 들으면 체벌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이미 내 안에 내 양심이 작동을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다음에는 잘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왔어. 근데 또 잘못했어. 또 하나님이 무력합니다. 그러면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과 예배드리러 오죠.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지겨워.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야.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그러니까 얼마나 값싼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라고. 주님 재림하는 거 수도까지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내 안에
육신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육의 법이 있지만 결국은 성령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원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제 질문 벌 받고 착하게 살면은 복 받는다. 그거는 양심이 이야기해 주는 거고, 따라서 두 번째 법은 잘 먹고 잘 살자 이겁니다. 다른 거 욕심내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나 한 개 더 있습니다. 예외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 뭐냐? 한 번씩 간혹 보면은 죄인인데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은 아니지만 누가보다도 의인인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욥기는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도 그렇고 시편도 대부분 원리적인 걸 이야기하지만 간혹 가다가 예외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구약, 나머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인생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등장하시는 욥을 만나주시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언제요? 답답할 때, 아무런 답이 없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 침묵 속에 이미 답이 있다. 이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의 원리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8장 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알지도 못하는 게 왜 그래 말이 많노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도대체 뭘 아느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 생각이 그렇게 옳으냐? 네가 그렇게 의인이냐?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해보라 하는 겁니다. 여기 38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것은 1대1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떠나갑니다. 결국은 내 혼자 남게 되죠.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네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쭉 이야기해온 것과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죠. 여전히 자연의 법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예외적인
상황도 이 하나님의 원리에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젊은이 엘리후가 주장하는 그 자연의 법칙과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창조자가 직접 말씀하시는 그 자연의 법칙의 원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원리에는 예외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 예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에는 모든 예외 사항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계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욥기 3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이 바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의인화해서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바다에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너는 조정할 수 있느냐? 네가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바다의 경계선이 어디고 어딘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2절 말씀인데요.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아침과 그 밤의 경계선에 대해서 네가 혹시 아느냐? 혹시 네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당연히 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다의 경계선을 말씀하시면서 그 경계선으로 이 세상을 디자인했는데 거기에는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죄인으로 살면 벌을 받는데 그 안에는 예외도 있단다. 그래서 너는 항상 잘 먹고 잘 자라. 그 모든 원리가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거. 나가면 안 돼요. 선악과도 아이고 뭐 경계선이에요. 그거 나가면 안 돼.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왜 먹으면 안 돼 그거? 그러면 안 보이는데 놔두든지. 아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그걸 누가 안 먹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경계선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우리는 어차피 죄지 갖고 죄에서 처벌을 받아서 할 말은 없지만 욥은 죄를 안 지었잖아. 할 말이 있잖아요. 왜 나 잘못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넘지 마라. 이건 경계선이야. 너 가만히 있어. 나 알아. 난 네가 죄 없는 거 알아.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가만히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으면 요 40장도 계속 왜 이래 하십니까? 나 잘못 없다니까요. 친구들이 암만 이야기해도 멈추질 않아요. 38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또 경계선, 이번에는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사람 쉽게 안 죽습니다. 사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우리가 죽음을 봤습니까? 못 봅니다. 못 보다가 어느 순간 가요 그냥. 그런데 뭘 중니 사니 뭐가 어떻고 뭐가 저떻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대답해 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 있느냐? 해 아래 영역이래요. 해 아래 영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물며
해 위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 결백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니는 모른다.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 체험해라. 네가 얼마나 나약하고 이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지 너는 깨달아야 돼. 38장 21절 말씀.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 이 뭐냐면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네 있었잖아. 반응법. 야, 내가 이 모든 걸 만들 때 네 그때 있었어? 지금 네 이거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나 마나? 네 지금 사탄이 천상회의에 내 인데 찾아와갖고 내하고 어떤 거래를 했는지 도대체 네가 아나 모르나 이게요? 원리가 없잖아요. 모르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창고야, 창고. 눈, 우박, 태양, 바람, 폭우, 천둥, 번개, 이슬방울, 얼음, 서리, 비까지 막 천장이 막 창고에 재놨는데 네가 그거 얼마나 재놨는지 아나? 내가 말만 하면 그대로 다 뿌리갖고 다 떠내려, 소가 막 떠내려가고 난리 나는데 그거를 왜 하는? 그럼 욥이 이제 거꾸로 돼서 이제 욥 입이 쑥 들어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침묵했다면 지금부터는 욥이 침묵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그래 나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 속했다. 그러므로 넌 선택해라.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래 너 똑똑하다. 너 세상의 원리대로 살 거야. 나의 원리대로 살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 원리는 예외 포함 안 돼. 그러나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 나는 절대 주권자야. 거기에는 예외도 포함돼. 준비됐느냐?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38장 32절 말씀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 이거는 뭐 말해야 뭐합니까? 그 다음에 뭐 동물도 이야기 사자부터 시작해 까마귀 새끼까지. 까마귀 새끼는 동물 중에 제일 약한 거고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너 사자 배고플 때 밥 줘봤어? 야, 너 까마귀 새끼 배고파 죽을 때 하루에 몇 마리 죽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은 막 따지잖아. 하나님 요번에 이거는 내한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러잖아 우리는요. 하나님 그런 거 없다 이거야. 당장 내일 한번 자고 일어나보세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 있는가? 없어요. 모든 세상은 다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원리대로 가지만 안 될 때도 많다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냐. 근데 그 백합화는 있잖아요. 솔로몬 왕하면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부하들에게 금방패를 다 줬어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 사람의 군대가 1,000명이잖아요.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에 최고급 패션을 다 선물로 줬는데 백합화 하나보다 뭐하다 이게야. 그런데 뭘 안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침묵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인간의 이 사이의 간격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발 내 대신 누가 고발 좀 해도 내가 재판이라도 한번 받아보게. 입이 쑥 들어가. 말 못하네. 피조물이 뭘 말합니까? 우리 토기장이 있죠. 토기장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거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질그릇이 손을 부쩍 들리면, 왜 나는 흙으로 만들고 비뚤비뚤하게 만들었어요? 대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내일 또 대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왜 됩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깼고요. 깨도 다시 붙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 그까지 봐야지, 그까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에요. 그까지. 내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시는. 그게 영원한 속건제. 그까지 가야 돼, 그까지. 그까지 가보면 세상을 넉넉히 맞서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갖고 있죠? 우리에게 절대 주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말립니다. 경찰 잡아갑니까? 경찰은 무슨 생각하는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험한 도박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절대 주권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 한번 해봐라. 선악과 듣지 말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자, 선택하세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제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사망이 온다니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지만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마지막 엔딩이라니까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제가 뭐가 돼요? 사망이 된. 제가 사망 안에서 왕대뿌리. 게임 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